담배를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분이 병원에서 폐가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하루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 담배를 피지 않겠다. 그리고 담배를 끊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머릿속에 계속해서 담배 생각이 납니다. 미칠 것만 같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그는 딱 한 대만 하고 집 구석으로 가서 숨어서 담배를 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마침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아내는 한심하다는 듯 남자가 약속을 며칠도 못 지킨다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담배를 안 핀다고 했지 언제 옆으로 담배를 안 핀다고 했냐. 그리고 담배를 옆으로 물고 피웠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담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결단하는 것들, 새해를 시작했을 때 또 어떤 걸 느꼈을 때 우리의 결단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핑계를 대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결단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해로운 것을 끊기 위한 결단도 있고 또 좋은 것을 다짐하는 결단도 있지만 그 결단을 하다 보면 이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핑계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될 때 그 수많은 결단들을 하게 되지만 그 수많은 결단들을 다 이루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 또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언가를 결단했을 때 그것이 끊기가 어려운 것일수록 더욱더 과감히 끊어야 하고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될 것들, 정말로 중요한 결단을 하고 있는 한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인물과 같은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장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24장 앞장 13절까지 회상한 후에 14절부터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15절에는 여호수아의 유명한 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역시 수많은 유혹과 핑계거리, 쉬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여호수아의 삶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복 받는 인생을 살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의 삶에 어떻게 쉬고 싶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핑계에 대고 싶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내일을 알 수 없는,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인생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혼돈에 빠져서 우왕좌왕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어쩌면 지금 이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중심을 잡고 그 결단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면 더 크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큰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호수아는 우리와 뭐가 달랐기에,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도 잘 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온전함과 진실함의 결단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 온전함과 진실함에 사용되어진 두 단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전함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흠 없는, 성실한, 건전한, 점 없는 순결함을 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흠 없이 성결하게, 정결하게, 점 없이 순결하게, 건전하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진실함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에메트입니다. 이 에메트는 확실하게, 분명하게를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섬겨야 할 것을 여호수아는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앞절에 보면 그 시작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에게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보다 더 수많은 재앙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고 전쟁을 맞이했고, 또 당시 출발할 때 20세 이상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입히시고 추위에 떨게 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순결하게, 확실하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 한해 참 많은 일이 있었을 줄 압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주신, 안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바르게 결단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해되는 것을 치우는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워 버려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후손들까지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영향 아래에 있어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 아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믿으려고 할 때마다 그 우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방해해서 다시 원점으로 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원래 이 말의 뜻이 3일 동안 생각한 후에 결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결심이 3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나쁜 습관을 끊겠다라고 말을 하면 3일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술을 끊고 싶은 사람은 그 술을 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난 뒤에 회식 자리가 잡힙니다. 또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자리는 또 식사의 약속이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만 하다가 결국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고 또 그 결심으로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일주일도 못 되어서 그 결심이 깨어지고 하루를 마칠 때쯤에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 하루를 마칠 때쯤에 그 고생을 했다라는 보상의 이유로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가까이 하고 취미생활을 하게 되어서 그러니 당연히 다음날 새벽 시간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깨어진 후에는 이왕 버린 몸, 이왕 깨뜨려진 몸이라고 생각한 후에 더 게으러지고 더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것을 입기 위해서는 옛것 위에다가 입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심할 때는 그 결심이 제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막고 방해물을 치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방해되는 믿음의 결단에 방해하고 있는 그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 나쁜 습관들, 그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치워야 합니다. 그것을 치울 때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머뭇거리지 않는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24장은 유언장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젊어서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는 머뭇거릴 조금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확실했고 앞으로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지켜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노년이지만 지체 없이 고백하는 것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도 결단하는 것이 어중간한 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태도를 정확하게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우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를 확실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둘 다 택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머뭇거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2년 12월 이제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화려한 예물보다, 또 어떤 화려한 옷보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여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올해 또 실패했지만 하나님, 내가 또 이것을 결단하여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어제 결단해서 오늘 이것을 잘 지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여서 우리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